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때리셨더라.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저들이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그래서 저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이제 저들이 애굽에서 가져왔던 먹을 식량들이 다 떨어지고 이제는 하늘에서 뜨거운 햇빛이 내리지 않은 그러한 가운데서 또 주변에 사람도 없고 가게도 없고 쉴 곳도 없고 또 양식을 구할 곳도 없고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저들이 굉장히 우리가 뭘 먹을까 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저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주시고 또 바위에서 물을 내어서 저들에게 먹이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애굽의 강력한 폭정 가운데서도 저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10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려움이 없도록 저들을 구원하고 건져주셨던 이 사건, 또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제 모든 재앙이 애굽 나라에 임할 때 이스라엘 나라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애굽의 바로가, 그 강력한 깡패한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보내주었던 그 사건, 그리고 이제 저들이 처음에는 보내줬다가도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둘 수 없다 해서 저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왔지만 홍해에서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홍해 바다를 건너고 저들은 다 바다에서 수장되는 그러한 사건들을 저들은 분명히 보면서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저들을 건지고 지켜주심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들이 이제 광야에 와가지고 먹을 음식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여전히 이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며 자기들의 욕심을 그렇게 부려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이제 시편 기자가 다시 반추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그의 기이한 일,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들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들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믿지 아니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주변에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주변에 양식이나 또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끊임없이 저들에게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나 저들은 여태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임지셨다, 저들을 건져주셨다 라는 것들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본질을 붙들지 못하다 보니까 그만 허상에 빠져서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고 지금 당장 이제 우리는 모든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환상과 착시에 의해서 본질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본질되는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는 이것을 붙들지 아니하면 그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세상 유혹에 또 착각에 빠져서 엉뚱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 처음에 이 나라가 건국될 때만 해도 정말 공산당들의 침입에 의해서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끝까지 세워서 이제 건국했고 유교의 전쟁이 있었지만 이것을 잘 이겨내고 그리고 수십 년을 지금 지내왔지만 그 기간 동안 북한에서 엄청나게 공격했고 또 북한의 그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이제 주사파에 씨를 심어 놓았던 것 그것이 점점 많아지고 가라지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이제 이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이냐 아니면 사회주의냐 이러한 것들의 격차가 이제는 거의 비등해지는 비슷해지는 그런 지경까지 와 있는 실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자유, 이 나라의 부국, 이 나라의 번성함 이것들을 엿보고 끊임없이 이것을 허물려고 하는 시도들이 북쪽에서 또 대한민국 내부에서 끊임없이 치솟아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바로 뭐냐? 이 가치, 이 대한민국의 가치, 그 가치가 뭐겠습니까? 이 성경의 가치에 의해서 세워졌던 이 자유의 가치가 이제는 굉장히 많이 허물어져 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다 자기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정말 이 나라가 과연 뭐냐? 이 대한민국이 뭐냐? 대한민국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다 자기의 탐욕에 눈이 먼 그러한 지경에까지 흘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믿지 아니하면 탐욕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면 내가 뭔가를 챙겨야 되고 내가 뭔가를 가져야 눈에 보이는 뭔가를 가져야 가시적인 뭔가가 이루어져야 내가 믿을 텐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는 욕심을 갖게 되고 그 욕심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를 대적하게 되고 이러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여태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의심하고 걱정하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챙기고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 흘러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행태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또 이제 다윗이 이제 시편 기자들이 이것을 언급해서 시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또 온 세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대공황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 어떤 식당을 한다, 어떤 가게를 한다, 마트를 한다 해서 크게 하던 사업을 접고 이제 그것을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다. 그 장사를 더 할 것 같은데 왜 그것을 그만둘까 했는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고 그 사람이 그냥 빠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인수해서 식당을 하고 또 가게를 하고 또 조그마한 기업을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도 코미디언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잘 웃기고 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자기가 집을 사고 또 자기가 뭔가에 투자를 해서 일을 했는데 그동안 연예인 하면서 코미디언 하면서 벌어졌던 그 돈을 다 모아서 그것을 사서 투자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망해가지고 은행에 빚을 갚지 못해서 지금 수익은 없고 은행에 빚 갚는 일만 열심히 해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남들을 웃길 줄만 알았지 자기 인생에 눈물이 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참 그렇습니다. 오늘날 코인, 주식, 부동산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가담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코인, 주식, 부동산, 코주부 이 세 가지에 관여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여기에 관여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러한 주식을 많이 띄웠죠. 주식을 많이 띄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주식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주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그 바이오 주식이 너무 잘 나간다 해가지고 그 주식을 샀는데 엄청나게 돈을 주고 샀는데 이제는 그 주식 값이 떨어져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더 이상 사지도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주식에 가담한 많은 사람들의 뼈아픈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열광적으로 주식을 사자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주식을 샀으면 그 주식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오르기는커녕 점점 떨어져서 자기의 본전보다도 더 떨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적용이 있는 실정이다라는 거죠. 일종의 폰지 사기죠. 폰지 사기.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돈을 내고 그 주식을 사고 들어와야 되는데 훨씬 가격이 낮으니까 그걸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에들 다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경제학 또 노벨 경제학상을 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다들 지금 현재 경제의 위기와 이 경제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바르게 예고하고 또 전망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저들은 이러한 면에 있어서 진실하게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지금 주식을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곧 경제가 대공황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굉장히 위험하니 조심하시오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안 해요. 그래서 아주 전문가적인 이제 경제학자들 또 노벨 경제학상을 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들이 논문을 쓰고 글을 쓰고 책을 쓰고 발표를 하면 그 내용에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은 어디냐? 바로 기득권자의 이득을 위해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를 따면 주로 가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정부나 아니면 기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부에 들어가서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들에게 용돈 받고 저들에게 월급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학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말을 해서 온 국민을 위해서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말을 할 때에 기업의 사주를 위해서 저들에게 듣기 좋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되고 또 전문가적인 식견이라기보다도 오히려 많은 국민들을 끌어들여서 주식에 끌어들이고 저들을 현혹시키는 그러한 거짓을 말하는 학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에 가담했던 600만 명이 코인 투자자가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코인 투자했는데 이제 가격이 오를 줄 알았는데 가격이 점점 떨어져서 본전도 못 건지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코인을 해서 돈 딴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코인 투자자가 아니라 코인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코인 거래소는 이제 한 달에 수수료가 2천억을 번다는 겁니다. 코인 거래소는. 코인 투자자들은 돈을 다 잃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거래소만 돈을 딴다는 거죠. 그래서 업비트가 961억, 빗썸이 861억, 코인원이 183억, 코빗이 11억 이렇게 수익을 다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코인 업계는 수수료가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엄청난 수수료.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수수료가 아주 높죠. 그래서 미국보다 한국이 10배가 높고 일본보다 20배가 높은 수수료를 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환전을 하고 수수료 이제 코인을 이제 맡기고 돈을 바꾸고 가는데, 그런데 그런 거래들이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다 멈춰버리고 이제 스톱되어 있는 그런 상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코인 투자자들이 자기 돈을 내고 코인을 샀는데 그 코인 가격이 올라 있는데 오르기는커녕 점점 추락하고 있으니 결국 다 망해버린 거죠. 그래서 도박관을 많이 운영하면 최종적으로 수입 얻는 사람은 이제 도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우스 장만 돈을 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돈을 좀 땄다가 잃고 다 망하고 거지가 되고 그렇게 하는데 하우스 장 하는 그 사람만 돈을 다 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아무도 돈 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현실, 씁쓸한 현실이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한국의 상위, 재산 상위 10%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돈 많은 사람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집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재산 상위 10%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난하다는 겁니다. 집 한 채 빼고 나면 현금은 너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도 별로 없고 가진 것이 집 한 채밖에 없는 그러한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가난하고 또 월급 받아가지고 겨우 지금 살아가는 그러한 실정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해가지고는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실정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상적인 활동보다도 경제활동보다도 뭔가 특이한 것에 눈을 돌린단 말이죠. 그래서 코인에, 주식에, 부동산에 이제 투자하는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이게 다 뭡니까? 일종의 도박인 거죠. 일종의 도박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 건 하자, 매력을 벌어보자,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 집이라는 것도 원래 집이 뭡니까? 주거용이죠. 가족들이 함께 그곳에서 쉼을 얻고 또 이제 그곳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또 자녀도 낳고 또 손주도 보고 그러면서 수십 년 계속 이어지는 자기의 가족의 생계와 안위를 위해서 사는 곳이 집인데, 그런데 언젠가부터서 대한민국은 집이 그러한 가족 주거용이기보다도 그 집을 사서 집값을 올려서 다시 되파는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의 이제 얼마나 가치가 있겠는가? 빌라보다는 아파트, 또 시골보다는 도시, 수도권, 또 서울,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이 다들 생각이 뭐냐? 좋은 아파트 가가지고 아파트 가격을 올려야 되겠다. 전부가 다 온 국민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이 거주용이 아니라 투기용이 되어버린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인 겁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 겁니다.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이거라도 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한 건을 확실해야 돈을 수억 벌 수 있다. 그러한 생각들이 온 국민들 속에 내리에 심겨지고 세뇌가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처음에는 자유를 기반한 이 성경의 가치에 의해서 세워졌던 이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아주 위험 속에서 자유를 지키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그리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60, 70, 80년대를 지나왔던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 자유의 가치가, 아름다운 가치가 다 상실되어 버리고 변질되어 버리고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다 흘러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 아파트를 가격을 올리고 시세를 알아보고 어쨌든 자기 집을 투기하고 그것을 또다시 이렇게 팔고 그러면서 돈 차익을 얻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벼락부자라는 말도 생기고 또 벼락거지라는 말도 또 생기고 온갖 용어들이 다 생기는 겁니다. 벼락부자가 뭡니까? 자기가 갑자기 벼락적으로 갑자기 부자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또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한 7억, 8억 혹은 10억 되는 아파트를 샀단 말이죠. 그 아파트를 사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고생해서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한 몇 년 후에 2, 3년 지나고 나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그 아파트를 개판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 오른 만큼 수익을 얻는 거죠. 그동안 고생을 좀 했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 수익을 얻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빚을 냈는데 이제는 은행의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자기가 원금하고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걸 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도 잘려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큰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은행에 빚도 못 갚고 자기 돈도 다 들어있고 꼼짝할 수 없는 완전 벼락 거지에 빠져버리고 말은 그러한 일이 생긴 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위험하지만 지금 고생하지만 이제는 잘 될 거다,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환상이었던 거죠. 환상. 지금 집을 안 살면, 지금 돈을 내서 고생해서 집을 사지 않으면 앞으로 집을 사지 못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환상, 그런 착각에 빠져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빚을 끌어들여서라도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투자를 해야 된다, 집을 사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 다 이제 텔레비전에서, 케이블 TV에서, 각종 언론에서 얼마나 부추겼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했냔 말이죠. 다 지금 보면 집 사라고, 지금 집 안 사지 않으면 앞으로 살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온갖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집 사라고 하고 주식하라고 하고 온갖 난리를 쳤단 말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주식이 3,200인데 곧 3,300이 되고 3,400이 된다, 곧 4,000이 넘어간다, 지금 주식 사야 된다 라고 얼마나 부추겼냐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주식을 사고, 그래서 그 주식을 사서 또 다른 데 팔고 해서 이득을 챙긴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조심하고 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꼰대라고 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했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주식들이 지금 오르기는커녕 주식들이 다 바닥을 치고 엉망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한때는 동학개미니 서학개미니 하면서 이제 동학개미보다 서학개미를 해야 된다, 미국 주식에 나스닥에 투자해야 된다, 그래야 돈을 더 많이 번다, 수익이 더 많다 라고 했지만 과연 돈을 벌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다 코인에 몰려가고 주식에 몰려가고 부동산에 몰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다 생기는 겁니다. 젊은이들도 몰려가고 나이 많은 노인들도 몰려가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수익을 얻을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수익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완전히 막장이 되고 손해를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젠이니 또 셀터리온이니 또 코인이니 온갖 이름들로 다 했지만, 온갖 바이오 주식들, 신라젠 주식들 했지만
사실은 한국에서 이제 바이오가 있질 않단 말이죠. 주식만 띄웠지 실제 바이오 산업이나 바이오 회사가 없단 말이죠. 전부가 다 정치꾼들이 이제 선동해서 사람들을 꼬드기는 거죠. 사모펀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돈 많이 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다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 이런 곳에서 제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러한 3대 원칙이 있다고 해요. 어떤 원칙이냐? 이런 일에서 소득을 좀 벌기 위해서는 첫째는 자기 자본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본이 많아야 이제 고인도 하고 주식도 하고 하면서 이제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또 그렇게 하지만 돈이 있어야 계속 돈을 투자하고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도 얼마가 없으면서 내가 거기에 이제 못 모르고 투자했다가 잃어버리면 그냥 완전히 손해보고 그걸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내가 조금 실수했어도 또 다른 돈을 가지고 이제 투자하면 언젠가는 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미천이 두둑해야 되는 거죠. 미천도 없는 가운데서 내가 한번 용기를 내어서 거기에 투자를 했다 망하면 다 끝나고 된단 말이죠. 그래서 미천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야 되냐? 초조해진단 말이죠. 뚝심을 가지고 느긋하게 베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주소들은 정보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한번 시도했는데 그만 그것이 무리수였고 결국 그 미천이 없으니까 끝나버리는 겁니다. 투기도 끝나버렸고 미천도 없고 다 이제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결국 자기 자본이 없으면 빨리 끝나버리고 후회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흔히 말하는 동학개미 하는 이 사람들이 정보를 알고 여기에 정보가 있다. 이거 사면 좋다 해서 이제 거기에 투자하죠. 그렇게 투자하는데 그런데 이미 그 정보는 내가 볼 때는 새로운 정보였지만 그러나 사실은 미리 그곳에 들어가서 그 정보를 알고 돈을 다 벌어먹은 사람이 버리는 카드로 이 정보를 흘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 정보를 듣고 들어갔을 때는 이미 기존 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돈 다 벌어먹고 발 뺄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을 아냔 말이죠. 그들은 먼저 투자해가지고 먼저 투자해서 차익금을 많이 얻고 이제는 더 이상 가치가 없겠다 해서 버리는 카드로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 흘려주겠다 해서 흘려주고 그들이 돈을 태면 자기는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일반인들보다도 서민들보다도 정보가 앞선 겁니다. 누구보다도 정보를 먼저 알고 거기에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보를 해도 그것이 정말 새로운 정보인지 그것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보를 늦게 알고 또 정보를 들었다 해도 가짜 정보일 가능성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커넥션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커넥션이 있어야 되는데 코인도 이제 커넥션으로 해서 돈을 따는 겁니다. 자기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코인 거래소와 커넥션이 있는 사람 또 코인을 만들어서 개발한 자와 커넥션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경찰의 고위 간부다. 또 내가 코인을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업체의 책임자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뭔가 파워 있는 사람들을 끼고 있어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커넥션이 있어야 이득을 보게 되고 이득을 챙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천도 없고 정보도 없고 커넥션도 없는 사람이 그냥 어디서 누군가에게 주워 들은 이야기 가지고 했다가는 완전히 쪽박차게 되는 실패하게 되는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엄청난 사람들이 수백만 아마 수천만의 사람들이 다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내 집을 사겠다. 내 집을 사겠다. 벼락부자 한번 되어보겠다. 이번 기회 아니면 내가 집을 살지 못하겠다. 라고 해서 집을 샀는데 정말 집을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겠어요? 사실은 그것은 핑계입니다. 핑계. 그래서 자기의 과도한 욕심에 의해서 자기의 과도한 욕심에 의해서 내가 이번에 점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탐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욕심인 겁니다. 욕심. 그 탐욕, 그 욕심에 의해서 이제 뛰어들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다 달리고만은, 그래서 2030이 첫 시작하는 인생에서 완전히 거지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이 자유의 가치를 가지고 건면하게 땀 흘리고 일해야 되는 이 나라에서 대부분이 지금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는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 또 이러한 자들을 꼬드기고 충동하고 또 저들을 설득해서 부동산에, 코인에, 주식에 뛰어들게 만드는 방송과 또 언론과 즉 이러한 자들, 또 이러한 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걸 뻔히 알면서도 국가기관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방치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 그래서 온 사회가 다 그러한 유혹에 빠져 있고 국가도 나몰라라 하고 어느 누구도 정신을 차리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지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럴 때에서 돈 벌면 하나님의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욕심 없이 차근차근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남들을 보니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더라 해서 나도 아파트 하나 사야 되겠다. 나도 땅을 어디다 좀 사둬야 되겠다. 그래서 좀 개발해서 이득을 좀 얻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편만하게 흘러내려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 78편 30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그렇죠,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으면서도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저들은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날은 헛된 날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에 대한 기억과 또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셨다고 하는 영혼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 결국 저들은 육신이 먹고 마셔도 저들의 영혼은 파리해지는, 저들의 영혼은 굶주리게 되는, 저들의 영혼은 시든 영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탐욕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걱정이 오고 염려가 되죠. 내일 어떻게 살까? 1년 후에 어떻게 살까? 또 앞으로 나의 노후는 어떻게 준비할까? 집은 있는가? 건강은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온갖 걱정과 염려들이 많이 있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 대책이 없죠. 아무 준비가 없습니다. 건강에 대한 대책, 물질에 대한, 노후에 대한 어떤 대책도 준비도 하고 있지 않는 너무나도 대책 없는 사람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무슨 대책이 있었습니까? 저들이 무슨 준비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태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라고 하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대책 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대책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라고
믿고 나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대책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 아주 똑똑해 보이고 현명해 보이지만,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 탐욕에 빠지고 욕심에 빠져서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 결국 욕심을 내게 되고, 그 욕심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니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인생에 만족은 없고 헛된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정말 진정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내가 붙들어야 될 본질,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태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입니다. 내일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는 그 생각으로 우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주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고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러한 교회에 의해서 이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러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